안에 다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살아왔고 자기 항상 본의적인 그러한 그 삶을 살아왔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상태의 그 삶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저마다 다 구덩이 속에 갇혀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을 빼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벌써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해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엄청난 그런 학식을 갖고 있고 어떤 철학적인 사조로 굉장한 보통 사람들을 갖고 있지 못할 그러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빠져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따른다고 해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빠져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죠. 원시복음,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약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언약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이 욥기서, 이 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동방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의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의인이 진정 조금 더 흠을 찾아볼 수가 없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흠을 찾을 수가 없는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었는데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언약을 맺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 분인 것을 알겠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욥기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서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에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바로 족장시대의 인물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족장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아닙니다. 언약을 맺지 않았지만 그 욥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왜 죄를 짓게 되었는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마 그 하나님과 그 교제를 통해서 아마도 욥은 희미하겠지만 알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썼던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욥기서를 보면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 욥이 이 한 말 가운데 욥이 한 말 중에서 이 언약을 사용할 때 나는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욥기서 3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31장 1절. 욥기서 3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아멘. 여기서 내 눈과 약속했다라고 했을 때 이 약속이 베리트,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혁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약속이라고 되어 있죠. 자기 눈과 욥은 자기 눈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목의 정욕, 눈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보는 것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악한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먹음직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탐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목의 그 정욕에 빠진 상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욥은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자기의 그 눈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했다. 자기의 눈과 약속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바라볼 때, 처녀를 바라볼 때 음식을 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랬던 욥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의 몸도 항상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랬던 이 욥과 우리가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눈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한가하게 자기가 낮잠을 자고 나서 저녁 낮절에 일어나고 그 옥상에 거닐다가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보는 순간 음심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그때엔 그런 짓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욥과 우리가 다윗을 비교해 봤을 때 다윗하고 비교할 수 없이 욥은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무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심지어 자기의 눈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욥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고 자기의 몸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비로소 자기 인생 가운데 이게 모든 상태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청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무음한 삶을 살았던 이 욥도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주님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겠는데 믿겠는데 도대체 자기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것인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의 그 세 친구는 이 욥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네가 그동안에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인과응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하면 인생에 악한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다. 네가 이렇게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러한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네가 악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도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인과응보 사상을 욥에게 적용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정말 의인이다. 그는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나를 경외하는 자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욥을 잘못 봤다는 거죠. 욥은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무엇을 지금 욥의 시대에는 무엇이 없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욥과는 언약을 맺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너희들이 서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 언약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가 욥처럼, 또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신약의 고넬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더라도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구원하실 때, 인간을 구원하실 때 언약을 맺으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그 말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뜬 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우수한 그 별을 봐라. 셀 수 없이 많지. 너의 후손이 바로 저 별들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봐라. 모래가, 해변가에 있는 그 모래를 봐라. 셀 수 없지. 너의 후손이,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너의 그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해변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욥과 아브라함을 비교하고 욥과 다윗을 비교할 때 욥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하고 다윗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었죠. 또 그렇게 또 한 번의 그 죄를 거짓말을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 욥은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었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욥은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합당한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간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언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인생에 있어서 창세기 3장에 빠진 이 죄인,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탄이 역사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너희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을 맺어야 한다. 언약의 자리로 나오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하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기쁜 소식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로 세상에서 길을 피고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 언약의 소중함을 알게 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멋진 그런 인생의 돌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언약을 통해서 발견하는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언약을 알아야 합니다. 언약을 놓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욥은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노아가 홍수 심판이 지나고 나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을 하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생육하는 그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번성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생육의 축복, 번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노아가 생존하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도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열심히 잘하시는 어떤 분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그 노아가 겹쳐서 살았던 시기가 한 50년 정도 됐다라는 거죠. 노아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다 노아 후손들인데 노아 자식들인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홍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창세기 3장에 이 그 죄를 지은 인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빠진 상태의 사람이 결국은 이 그 자기 중심으로 자기 본의적으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그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인류가 수몰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분명히 노아가 했을 것입니다. 그때 귀를 기울여 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에 대한 말씀 우리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의라고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그런 그 언약을 통해서 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 그런데 이 다윗도 아브라함도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이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하나도 없는 그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할 때 언약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을 하신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사람을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었을 때 언약을 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다윗이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다윗이 이 욥과 비교했을 때 윤리도덕적으로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참으로 그 욥의 수준에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을 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대표로 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의 그 죄악의 바다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건지시기를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게 될 것이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시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 오실 것인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럼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잡고 살면서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책임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세상에 보일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그 언약의 소중함을 잘 알지를 못하고 계속 놓치게 되죠. 결국은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본의적으로 살아가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아이는 안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 목동 시절에 그 자기 가족의 그 양떼들도 쳤을 것이고,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맡겨서 그 양도 쳤을 것이고, 양들을 쳤을 것이고, 어쨌든 그 다윗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 초장에서 그 자기한테 맡겨진 그 양들을 칠 때 정말 성실하게 가족의 양들이든 또 다른 사람의 양들이든 자기를 미워하든 그런 형의 양이든 아주 그 아끼면서 그것을 그 내 양처럼 그렇게 잘 지키면서 그렇게 자기를 충실히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완전한 자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는 들어갔을 때나 나가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나 예배 자리를 떠났을 때나 또 혼자 있을 때나 골방에 있을 때나 또는 사람들이 많을 때나 항상 똑같은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이 히브리어 이 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갔을 때나 나갈 때나 하나님 앞에서나 아니면 또 다른 데 그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나 똑같은 모습, 그 한결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완전한 자다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다윗이 그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눈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을 아주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비한 그런 역사를 다윗은 그렇게 많이 체험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늘 교제를 했고 하나님을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교제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다윗은 언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마치 그렇게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항상 친밀한 교제, 그 다윗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고 항상 다윗은 영혼육이 하나님으로 젖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영혼의 뿌리마저도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적셔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고 항상 하나님을 상상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고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달려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만나는 많은 고난들, 그런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다윗은 비록 자기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다윗은 그 하나님 자신의 그 조상들을 만나주신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삭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야곱과 언약을 체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출애굽을 시켜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늘 기억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늘 마음에 늘 채워넣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출애굽 시켜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빼내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욥도 고난을 당하고 다윗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고난을 당했냐면은 자기가 보기에 자기를 구더기처럼 여길 정도로 고난을 당합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은 다윗은 자기는 벌레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벌레라고 하는 것이 언어로 보면은 구더기를 말합니다. 자기는 구더기와 같다라고 말을 하죠. 욥도 자기를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욥은 아주 극한 고난 중에 있을 때 자기는 타조와 같다. 이리와 같다. 나는 이리의 형제다. 타조와 이리의 형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은 인간이 아니다. 나는 너무나 비참한 그런 처지에 있다. 나는 짐승과 같다. 라고 말을 하는데 욥보다도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 그렇게 비유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짐승이 아니라 벌레처럼 자기를 여겼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록처럼 여겼던 그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너무나 비참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나 천대하고 자기를 너무나 무시하고 너무나 업신여기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비록 눈에 보여지지 않고 귀에 들려지지 않아도 자신들의 조상을 만나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기억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다윗은 그 고난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켜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마치 자기도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합니다. 그 언약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실 때 그 무수한 사람들, 200만 명이 넘는, 어떤 사람들은 250만 명 또는 한 300만 명까지 된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러한 수단 사람들이 모여 나올 때, 그때 다윗은 마치 그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것처럼 상상을 했다라는 거죠. 바로 거룩한 상상입니다. 이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빼내주셨는지 바로 그것을 상상을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아주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러한 상태로 자신한테 돌을 던지고 자신을 천대하고 자신을 회방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그렇게 업신여길 때 그것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바로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 공동체 안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빼내주셨을 때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바로 나도 그렇게 빼내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참으로 기가 막힌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극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그 하나님은 빼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신의 산에서 언약의 제기를 했을 때 자기도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상상합니다. 고난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거리 속에 묶일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윗이 살기 거의 한 500년쯤 전에, 400~500년쯤 전에 그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을 때 그 현장에 자기도 있는 것처럼 상상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윗한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언약을 체결하신, 피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묶이면 안 됩니다. 고난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약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빼내주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바르게 살고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약을 맺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욥처럼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지구촌으로 봤을 때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도 그렇게 언약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럼 언약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본의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나름대로는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내가 죽음의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근데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빼내질 수가 있을까? 그것은 언약을 체결해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생명을 주신 분에게 나와야 된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너희들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우리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사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치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언약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다윗이 비록 옛 언약하에 있는 구약의 사람이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눴던지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그 해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자신의 이 고난에서 빼내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죠. 왕이 되고 그러고 나서 비록 자기가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위에 왕이 있음을 항상 고백을 합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잊지 않았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기가 모든 것을 왕의 판단하에 모든 것을 결정할 그런 위치에 있던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다윗이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또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자신의 개인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또 계속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 사무엘 하의 22장의 이 말씀과 시편 18편의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윗의 승전가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승리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하면서 찬미한 시가 바로 시편 18편이고 바로 그 사무엘하 21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승전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가운데 21절에서부터 23절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엑기스적인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2장 21절에서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1에서 23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기에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은 언약을 체결한 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참으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이 언약의 이 하나님, 이 언약을 체결하신 이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상을 주시고 자기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나의 공의를 따라 나의 손의 깨끗함을 따라 상 주시고 갚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공의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체다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 체다카, 그 의라는 단어.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했죠. 이 다시라고 하는 사람은 음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충직한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그 부인을 겁탈한 사람입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요압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인데 이 다윗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윤리도덕적으로 흠 하나 없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언약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 율법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인류를 살리러 오실 생명을 주러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그런 가나안 땅 적과 그레는 그 가나안 땅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세상에 보일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책임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의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 그 말씀을 따라 나는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목동이 지나지 않았던 이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가당치가 않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뢰했다라는 거죠. 그 고난 속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서 자신을 벌레로 여길 수밖에 없는 구더기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참으로 기가 막힐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고난에 잠기지 않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책임을 다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신을 고난에서 빼내주실 것을 굳게 믿고 그래서 자신은 말씀을 계속 따랐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랐다. 내 손의 깨끗함, 항상 자신의 삶, 그래 그 육을 가지고 있죠. 육에 손이 붙어 있고 눈이 붙어 있고 귀가 붙어 있고 있죠. 자신은 항상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 다윗은 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길 바로 22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의 도를 지켰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도, 이게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때레크를 말합니다. 길. 이 길을 인류가 잃어버렸다고 했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나서부터 그런 다음에 길을 잃어버려서 미혹되었다. 마귀가 깨워서 내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 그 미혹되다라고 하는 것이 길을 잃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류는 그때부터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는 바른 길을 살기 원합니다. 바른 길을 가고 싶어 하죠. 좋은 길,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바른 길이 나오는 것이 아니야. 길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서 여기서 이 다윗이 22편 22장 22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라고 고백을 할 때 이 여호와의 도,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인류가, 인간들이 살아갈 바른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을 다윗은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자신의 삶이 항상 날마다 24시간 365일 살아갈 때 항상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 바른 길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나의 생각보다 위에 둬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바로 내 왕, 하나님의 왕의 언명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살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 하나님께서 살으라고 주신 주인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주인으로 말씀으로 여기고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아모스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머릿속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왕권과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고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내가 그렇게 동행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우리 그 번역본이 원어와 좀 다른 번역된 것들이 참 많이 발견되어지는데 이것은 나는 조금이라도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에 빠진 이 죄악된 상태, 자기 중심으로 자기 본의 속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악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악을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했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지켰다. 하나님의 길을 지켰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법도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되면 또 그것도 살피는데 좀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좀 살피겠지만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체다카가 미시파트가 계속 또 같이 쌍둥이처럼 같이 나옵니다. 같이 계속해서 그 동전의 앞뒷면처럼 체다카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서로 섞여서도 씁니다. 이 공의, 정의라고도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정확하게 이 체다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의의 말씀입니다. 미시파트가 뭐라면 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판단 내려주신다는 거죠. 의롭구나. 그게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체다카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의의 말씀은 그 체다카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미시파트의 판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판단을 합니까?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을 판단할 일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 홀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자기 앞에 뒀다. 그래서 자기 눈앞에 두고 그리고 이 법도가 이 미시파트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판단, 재판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판단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쓰인 것은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 규례, 이 법도와 규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어떤 때는 법도라고 했다고 어느 때는 규례라고 했다고 왔다 갔다 막 서로 엇갈려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이 법도의 세부 사항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으면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침이 있겠죠.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규례라고 규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라고 하는 사람은 24시간 365일 살아갈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그 말씀을 그 다윗은 외면하지 않고 늘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자신은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있었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보시든 자신을 의롭다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그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물론 그렇게 살았지만 인생이 아주 큰 줄기로 본다면 다윗은 물론 그렇게 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하나님 경외하면서 바르게 살아왔지만 정말 큰 그 범죄가 바로 그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었죠. 그런데도 이 다윗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아주 통해 자복을 하죠. 그래서 깨끗이 지어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그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칭의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죄악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그닥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총에 자복하면서 그 죄악으로 얼룩진 그러한 그 더러운 그러한 그 상태, 그 아주 더러워진 그 옷을 깨끗이 영적으로 더러워진 옷을 깨끗이 씻는 빨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쉼 없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항상 존중을 했고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자기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그는 늘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자기가 인식을 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자기와 하나님은 언약을 또 이제 다윗 언약을 또 맺게 되죠. 다윗 언약을 맺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많은 그런 다윗을 통해서 계시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번에 이 고난 주간을 이제 보내게 될 텐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그 취급까지 받으셔야 했는지 우리가 시편 22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겪으실 때, 형벌을 받으실 때, 그때 예수님이 처한 그 상태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그 고난을 겪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21편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고통,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겪으신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랑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창세기 3장에 이 죄악된 상태에 있는 우리들,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서 생명 가운데로 그리고 사탄의 그 지배하에서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겪으셔야 했던 그 고난, 그 고통이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에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 죄의 지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빼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죄 가운데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신 일, 바로 왕으로서 이 세상의 왕인 사탄의 머리통을 날려버리시고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셨습니다.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나의 삶 속에서 온전 아주 막 먹칠을 해버리고 아주 분탕질을 해버린 그러한 그 사탄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얼마나 이것이 참으로 끔찍한 것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이 집 가운데 사는 우리를 빼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왕으로 사신 그 일을 믿을 때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또 은총인지, 우리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지, 아니면 욥처럼 우리가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이 눈하고 언약을 맺어서 나는 처녀도 바라보지 않고 나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함부로 죄를 짓지 않았다. 난 그렇게 애썼다. 윤리도덕적으로 그 하나도 없이 살기 위해서 나는 정말 열심으로 그렇게 그 무모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욥이 겪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사탄이 욥에게 그 고난을 행하도록 그 고통스러운 그 일을 욥의 삶 속에 허락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른 삶을 살아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언약을 체결해야 되고, 그래서 언약을 체결했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었으면 이제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두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늘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과 교제하는, 마치 다윗이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 다윗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신뢰할 때 그때 말씀 속으로 다윗은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이 말씀과 연합되어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바로 내 것이 되도록 내 영혼에, 내 영에, 내 혼에 다 채워지도록 찻삼 속에서도 계속 이것이 완전히 물들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온 영혼력이 물들도록 그렇게 자신은 말씀과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되어졌다라는 거죠. 말씀과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연합되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인지, 영적인 성장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졌을 때, 곧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서. 그래서 물들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물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 고정관념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세상을 살면서 가졌던 모든 내 방식, 내 사상, 내 사고방식, 내 어떤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것이 물들어지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그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예언적인 기도를 하죠. 축복을 할 때 그때 우리가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 단의 아들 가운데 이제 단 지파에 대해서 이 단 지파에 대한 예언을 하다가 이 야곱이 예언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8절, 49장 18절. 창세기 49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 아들에게 그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할 때 유언을 남기는 거죠. 그럴 때 이 단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기를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그 뱀이요 새끼리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리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뭐를 얘기하냐면 이 야곱이 너무나 나이가 많기 때문에 노쇠하기 때문에 한숨 고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제가 마저 내 나머지 아들 아직 예언을 하지 않은 축복을 유언하지 않은 그 나머지 아들들도 유언을 남길 수 있도록 저한테 기력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단이라고 하는 이 지파가 어떤 일을 할지를 알고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파가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그래서 이 그 나중에 이제 그 단지파가 머물던 성읍이 우상숭배 근원지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이 단지파에서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에 구원의 인을 맞은 이스라엘의 그 숫자의 이 사람들의 수에 단지파가 없습니다. 단지파가 없는 걸로 봐서 아마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정확한 해석이 뭐냐면 여기에서 그보다 정확한 해석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개의 단어인데 여기 주의 구원이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와 여기서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예수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곱이 참으로 기가 막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노라고 바로를 만났을 때 그 요셉을 통해서 바로를 만났을 때 그렇게 자기의 인생에 지난했던 고단했던 삶을 말하죠. 자기의 삶은 험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집트에 가서 예굽에 가서 17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고 이제 죽을 때 그때 여호와여 언약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에 대해서 야곱은 아주 더 많이 뼈저리게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복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그 축복을 하면서 또 어떤 자식은 저주도 하는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나누면서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뭐를 깨달아서 이 말씀을 남기게 했을까? 그것은 이 사람이 창세기 3장에 이 죄악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 죽음이 올 수밖에 없었고 사탄이 우리 인생의 분탕질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그것이 큰 것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이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야곱은 희미하지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구원, 지금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식들 물질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그 복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애들마다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진짜 구원, 진짜 참된 구원은 참된 복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죄와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을 죄와 사망에 완전히 묶여있는 우리들을 빼내주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희미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희미하게 내다보면서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택한 모든 백성들한테 허락하신 영생의 복에 대해서 이것을 아주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냐면 나는 정말 간절하게 여기서 큐이티라고 하는 이 단어 나는 그것을 나는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잘 되는 그런 법보다 나는 우리를 진짜 영적으로 잘 되는 법 진짜 참된 복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된다.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결국은 죄와 죽음의 이 권세 여기서 어떻게 하면 빼내질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야곱보다 다윗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죄와 권세에서 우리가 이렇게 빼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과 다르고 우리가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욥처럼 묶여있으면 안 됩니다. 욥기서를 준 것은 언약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가운데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예수님과 피언약을 맺은 피언약 백성입니다. 그 은혜가 과거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기다렸던 은혜이고 복인지 바로 마태복음 13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린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은 언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언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욥이 어떤 탄식을 하냐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를 내가 복을 너무너무 바랬는데 지금 야곱이 그 생명을 주실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죠. 창세기 49장 18절에서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어디서 쓰냐면 욥기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다라는 거죠. 뭐를? 내가 정말 이렇게 착하게 살면 제가 윤리적으로 흠없이 이렇게 살면 여자를 보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죄를 지을까봐 여자를 보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 몸을 몸단속을 하면서 살아온 것은 자기가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복을 바랬을 때 그랬는데 나한테 화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30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을 그렇게 가득히 바랬더니 그게 바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항상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랬는데 나한테 화가 닥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언약이 없는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가운데 초청을 하십니다.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욥 시대에서는 욥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의 소중함을 여기서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욥은 그런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기는 벌레 같다, 구덩이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무시를 하고 천대를 했든지 자기는 구덩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눌리지 않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앞에 달려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한테 달려가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욥처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보다 더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내 안에 모시고 있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께 계속 우리의 마음을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언약의 피 언약을 맺으신 주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물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에도 보면은 이 신약의 서신서에 보면은 생각 관리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각 관리 바로 어떤 생각? 예수 위의 것을 생각해라. 예수로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고난 가운데 겪고 있는 일들 여러 가지 사람들로 인해서 겪었던 많은 아픔들 상처들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라.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해라. 예수를 생각해라. 근데 생각하는 것이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물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물들어져야지. 내 영혼육이 온전히 예수로 물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생명 65일 다윗도 그랬는데 구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물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비밀스러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가 큰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 다윗도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그 신비한 역사 같은 것은 다윗의 인생을 보면 꽤 많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그런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시편 22편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약의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항상 심령 안에 채웠다는 거죠. 영혼육이 온전히 말씀으로 물들어졌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뿌리가 그렇게 물들어져야 합니다. 물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의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을 열어서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욥 시대 언약을 맺지 않았을 때 욥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거죠.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물질의 궁핍감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뿌리까지 그대로 스며들 수 있도록 계속 나와 싸워야 합니다. 환경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자극하는 여러 가지 내 마음을, 내 혼을 흔들어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정을 흔들어대는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물리치고 그래서 내 영에 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내 혼이 계속해서 채워지도록 나를 그렇게 부인하면서 말씀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의 그 역사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나타내 보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사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느 나라 대사라고 하면 뭐 대단히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세상을 볼 때 기죽으면 안 되죠. 우리는 진정 어깨 딱 펴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우리가 대사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6일 동안 살다 왔지만 대사의 일을 수행하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대사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만약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내 입으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자기 입으로 다 하죠. 눈으로 귀로 다 하죠. 이 손으로 다 하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대사로 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랑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내가 대사라면 하나님은 하나님 내 안에 살고 계시단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그러다 우리가 눈 관리, 입 관리, 귀 관리, 손 관리, 발 관리 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지 다윗과 같은 그 왕이 구약에도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지 못할 날이 가까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위치에서 그 지대에서 그 영역에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 중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